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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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가볍지 않은 회계라는 주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회계 중에도 진짜 회계. 부흥이 일어났어요. 마이크의 부흥.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지원해주신 저희 교회 감사합니다. 저희 기독교 뭐 이제 믿는 신앙인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회계라는 주제의 오프닝에는 저희 이제 회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부터 안 할게요라는 어떤 그런 저희 묵언의 메시지가 이제 담겨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안 할게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혹시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일에는 어떠셨는지 이제부터 안 할게요 말고 저는 이제부터 할게요 했는데 안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죠. 포함이죠. 하나님한테 말고 그냥 일상에서 이제부터 해야지, 이제부터 진짜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안 하는 거는 이제 벌크업이라고 할까나? 와, 이거 좀 논란 있을 수 있는데 논란. 일단 말해보세요. 그럼 저는 이게 아침을 거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침에 꼭 뭐 챙겨 먹고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먹기가 싫어. 그렇게 먹기가 싫어서 부럽다. 그래서 벌크업을 진짜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진짜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벌크업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침마다 그거는 먹어요. 육회어는. 그거 그거 아니냐고. 저기 약간 환타지가 아니야. 저희 할머니 아니. 돌아가실 때 옆에 거동을 아예 못하신 할머님들이 다 마시고 계셨던. 그거 말고 환자용 말고요. 그 환자들한테 그렇게 유용하대요. 환자용 말고 또 있어. 맞아, 여러 종류가 있지. 근데 이것도 그 이래가 뭐 가볍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희 건강을 하나님 안에서 이롭게 우리 몸을 다스리는 것 자체도 지혜인 거지. 지혜인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지 않고 내 건강을 어쨌든 나의 입맛대로,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어떤 이런 것 자체도 이래가 말한 것처럼 회계의 일부 어떤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쵸. 돌이켜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런 이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계시죠.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에 대한 고민, 그 집 청소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생활 패턴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셀라는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이제부터 할게요라고 하고 안 한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좀 더 부지런할 걸. 저는 신생아 기질이 있어서 자꾸 자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자는 걸 깨우는 게. 그러고 이제 또 후회되고 회개하는 거는 뭐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할 걸. 막 현실을 바라본다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걸. 이런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넘어설 돌파의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현대인이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자. 일찍 잘 걸. 그래서 어제 또 일찍 잘 걸. 아침에 일어나면서 일찍 잘 걸. 이러고 그거고 하자 했는데 안 하는 거는 이제 뭐 영어 공부 이런 거.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자. 이러는 거. 근데 늦게 자. 그 아침에 일어나. 이상하네. 그 아침에 늦게 자고 이러면서 이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희 현대 크리스천들한테 타성해졌는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 회개라는 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진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근데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건데,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메타노이아라는 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 주로 많이 이제 썼던 원어고, 구약에서는 조금 다른 언어를 썼는데 슈브라는 이제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것도 뜻을 보니까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또 되돌아오다, 이런 의미의 이제 단어로 슈브라는 회개 이거를 썼는데, 구약에는 이제 성령이 만연하게 임하지 않은 시기이기도 했고, 죄를 지으면 절기나 뭐 어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전가시켜서 그걸 화제로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노이아라는 게 마음과 생각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 이 전인격적인 회개의 메시지로 이제 사용된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중심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새롭게 되는 그런 회개를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타성에 젖은 회개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질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일상에서 하는 후회, 그러니까 회개를 후회하는 것과 조금 경계를 두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사실 회계라는 거는 관계를 빼놓고는 회계라는 것을 언급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 자책하고 자아성찰인 거죠,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나 혼자 내 힘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건 사실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거고, 이렇게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는 그냥 후회인 것 같아요, 사실. 회계는 저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 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아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게 분명한 거니까,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회개인 거지만,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회개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제가 이게 회개를 준비하면서 회개가 제일 필요한 시즌, 그러니까 매 순간 필요한데 집중적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그래서 내 숨은 게 막 드러나고 있는 시즌이었거든요, 지금이.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죄가 있는 상태에선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관계 단절된 것을 푸는 게 회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단순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킨 것만 회개가 아니라, 진짜 이 관계성에 깊이 들어가서 연인 관계에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할게 하고 행동만 돌이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안 풀어졌어.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연인 관계에서. 근데 이젠 진짜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할게 라고 하는 상태까지 가야지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진 거, 진짜. 관계에서 틀어지게 하는 요소가 없어진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도 이거거든요. 단순히 너네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 그걸 회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도행전 3장 19절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진짜 씻김 받고 이젠 너가 진짜 이 죄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가는 거.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인 거죠. 회개에 있어서 성령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회개 구절들을 보면, 너희는 죄에서 떠나고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멸망하니까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가 많다면, 신약에서는 처음에 회개에 대한 그 수문을 여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고, 회개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9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약이 회개에 대해서 더 깊고 우리 인간한테 정말 선물처럼 주시는 능력처럼 오신 게 이 새롭게 함인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는 어떤 이 율법이 아니라
진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돼서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회개에 대한 경험이 이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해서 조금 너무 너그러운 것 같아요. 요즘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 구약에는 뭐 장난 아니잖아요. 죽어요. 다. 죽여라. 그냥 다 그 죽는 실제로 거 같아. 죽잖아. 다 진짜 죽는 막 거로 끝나. 진짜 그 광야 시절 때 완전 우리가 땅이 그냥 삼켜버려. 글자로 읽어서 그렇지 저희 공동체인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칼라 뭐 이래 뭐 셀라 막 다 있는데 제가 갑자기 막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땅이 갈라서 제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막 제사를 지냈는데 불이 그냥 삼켜버리고 그리고 우상숭배 했더니 내 칼로 내 동지들을 쳐 죽이라고 막 이런 어떤 진짜 역동적인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약의 이 회개라는 메시지가 이 인생들에게 진짜 더 판타스틱하고 조금 더 자유함을 주는 메시지로만 보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 앞에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와 소망에 대해서 붙여놨다 보니까 이 회개에 대한 어떤 이 우리의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이트하게 받아들이는 게 왜 그러냐면은 넘어졌다가 실패해도 물론 끝까지 실패해도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고 내가 성화될 때까지 이 영역을 정복할 때까지 씨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패해도 괜찮아 여기에만 계속 머무르는 거. 근데 이게 실수와 그 죄는 조금 맞아요. 다르잖아요. 습관적인 그러니까 건 나의 다른 어떤 이 성품적인 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럴 때도 뭐 회개를 하긴 해야 되지만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사과를 건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어. 근데 진짜 그 죄악들을 저질러 놓고 그런 식으로 가볍게 어물쩡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고 하셨으니까 톡톡 털고 일어나야지 하는 마인드로 그런 식으로 회개를 괜찮아. 하면 띵띵띵 안 되는 거지. 하나님 괜찮아.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넘어졌어. 하나님 괜찮아. 아니지. 내가 안 괜찮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하나가 얘기한 것처럼 관계가 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그 어미하심과 그 사랑 가운데를 잘 지키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는 대로 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보통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하고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정직하게 딱 맞닥뜨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게 잘못됐군요. 이걸 버릴게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기분이 좀 상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좀 이거 좀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가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발견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이 행동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행동이구나라는 걸 알겠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사실 모두가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내 상황 망가지는 거 무섭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내 상황이 망가지는 게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어떻게 비위 좀 맞춰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비위 맞추려고 회개를 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정확하게 내 중심을 살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좀 하나님 비위를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얻어내고 싶은 건지 이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회개를 하려고 딱 할 때.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나 또 넘어졌어 하면은 그건 그냥 내 안에서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맴돌고 있는 그냥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를 해야만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으로서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괴롭잖아요.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음. 실패의식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를 진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 사실 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상 갖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이 겉으로 있는 것은 내가 흠이 없게 인간의 눈으로 흠이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난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리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씨름을 해야지 나 혼자 뭔가를 씨름하려고 해봤자 내 죄를 내가 발견할 수도 없고 내 관점에서 봤을 땐 인간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특히 어떤 관계에서 사실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혼자 짓는 죄도 정말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죄들은 관계성에서 나온 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교통사고 보면은 과실을 이 사람한테 8 주고 이 사람한테 2. 내가 봤을 때는 내가 2고 이 사람이 8인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닌 거죠. 네가 8이고 얘가 2야. 이렇게 보실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지 되는 건데 사람들이 계속 겉에서만 회개하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 쳇바퀴만 돌고 내가 겉으로 행해지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안에선 점점 메마르고 그러니까 이 실패 의식에 찌들어가지고 뭐 회개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회개해도 똑같은데 뭐 안 해 이렇게 되는 건 거죠. 하나님이 이 신약에서는 이제 이 메타노이아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능력을 주신 게 회개인데 난 못해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나의 믿음의 징표인 것 같아요. 정말 이 회개는 관계도 있지만 결국에는 회개는 단순히 후회를 통한 반성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작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는 회개와 또 성화, 저희가 저번에 나눴지만 이 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다시는 그 죄를 원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한테 가기를 원하고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용서해 주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지면 하나님한테 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셔서 내 죄가 그냥 다 보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죄가 가득해서 너무 죄송하고 갔을 때 더러운 것이 보이면 막 빨리 제거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더러운 것을 보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꿔주고 싶어 하시고 찬양에서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 그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빛. 이 가사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알고 싶고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내가 더 빛의 길로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또 그것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도 이런 용어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성공하는 법칙.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다 영감인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세상 사람도 이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성화라는 것과 어떻게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회개도 결국엔 이제 저희가 딱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님 임하시고 새로운 양심이 막 이런 새로운 이런 것들이 막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들을 이제 완전
없는 것 치고 버리고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일상에서 이제 후회하는 거 얘기한 것처럼 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고착화된 이 삶의 패턴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확 끊어지는 죄도 분명히 회개다. 뭐 만약에 담배에 중독됐다, 뭐 음란물에 중독됐다, 뭐 술에 중독됐다, 어떤 진짜 이런 중독된 것에서 완전히 하루 만에 끊어지는 간증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과 포함해서 성화라는 것은 성령님과 같이 나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회개 능력이 한 번에 회개가 딱 와서 뿅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는, 근데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왜 능력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화라는 과정을 걷다 보면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실 근데 예수님과 같지 않은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다뤄지지 않은 성품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죄성인 거고, 그게. 그러면서 이거를 버려가는 게 결국 회개인 거고 성화인 거고, 그러니까 떼어낼 수 없는 게 회개와 성화인데, 왜 회개가 능력이라고 할까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면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점점 예수님이 아닌 거를 버리면서. 부르살레 목사님이 뭐를 잘 말씀하시냐면은,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 이런 게 다 담겨 있는데, 이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러니까 이 이름의 능력이란 건 결국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의 능력인 거잖아요. 성품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하면은 막 치유하고 전도하고 막 말씀 전하고 내가 말씀 전하는 걸로 막 사람들이 바뀌고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능력은 예수님을 닮은 그게 능력인 건 거죠. 이거는 이련이가 저번 화에서 말해줬던 건데, 예수님의 성품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잖아요. 이 거룩함이 결국은 능력인 거죠.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떠한 능력보다 가장 능력 있는 게 결국 이 거룩함. 회개와 이 성화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회개 없이는 성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회개가 성화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고집한 채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듯이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성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회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지, 회개로. 그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봤자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기경이 된 그 땅에서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뀌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이런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게 달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까 이래가 방금 말한 이 비유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30배, 60배, 100배만 보잖아요. 다니까.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맞아. 최소 30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배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되게 무지막지한 말씀이거든요. 풀어서 보면. 갈려야 돼. 갈아엎어야 돼. 갈려. 그리고 결국에는 4개의 밭 중에 3개는 아무것도 결국에는 없어서. 맺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열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엔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두루뭉실한 어떤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와 돌밭과 길가밭은 약간 멀리하고 제쳐두고 그냥 제쳐두고. 난 좋은 밭이다라는 전제하에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제 안에 더 달게 느껴지는 건 이런 나를 찌르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래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이 회개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경험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회개에 대해서 경험한 거는 제 꿈을 꿨는데
어떤 채점을 막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성적표처럼 나왔나 봐. 중간 점검처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 이제 배포를 하고 점수가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1.5랑 2. 근데 2를 받아야 돼. 모두가. 근데 제 채점지에 1.5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2네 너 뭐야? 너 1.5야? 그러면서 막 보는데 해석이 되는 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2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1.5는 결국에는 자신을 선택하는 자라는 거예요. 1.5면 결국엔 2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0보다는 1.5가 난 거잖아요. 근데 해석되기로는 결국엔 그 5,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1.5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예전처럼 습관처럼 이제 굴로 들어가려다가 아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각을 잡아야 되거든요. 항상 회계 각을 내 마음밭도 좀 세팅하고 이제 저희 오늘 회색과 검은색 이 뭐죠? 젤을 덮은 컨셉이었는데 옆에 휴지 하나 딱 세팅해 놓고 진짜 제대로 된 회계 하려면은 컨셉을 좀 잡아야 된다. 저는 항상 완전 율법 완전 그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어쨌든 그런 충격을 먹고 제 마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신 감동이 이제 아침을 깨워라였거든요. 그게 잘 안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꿈을 꾸니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가 언제 나한테 조목조목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냐?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어요. 너가 나한테 회계에 대해서 능력을 구한 적이 있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제가 뭐 또 그렇게 그런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모든 부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되고 저건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이건 내 멋대로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고 싶다.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회개도 내 삶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날 쉬는 날이어서 이제 공장에 나갔는데 마침 그 딱 선정된 그 부서가 서 있는 부서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업무를 하시고 남자는 이제 5명이면 2명 남자인데 이제 서포트하는 위치에 이제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꿀보직을 간 건데 9시간 서 있으려니까 막 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어떤 감동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게 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끄시는데 계속 찬양하게 하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원래는 피곤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 좀 피곤한 컨디션이었어가지고 너무 안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아무것도 아닌 그 위치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이게 그래서 그날 9시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미비한 간증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삶을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에 대한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에는 저는 제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다들. 내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의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두려움 있죠. 지나친 두려움. 그거를 수용하고 내 안에서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도 아닌데 내 안에서 계속 끌어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지었었거든요. 근데 두려움은 불신을 기반으로 한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는 거지.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선에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래요.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나온대.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그 말씀을 새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래요. 근데 이게 너무 하나님 로맨티스트지 않아요? 진짜 이게 짝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 라고 무책임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가장 완벽한 그런 해결 방법까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완벽한, 든든한 해결책까지 딱 주셨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뭘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A안, B안, C안까지 막 생각을 하면서 그 A안 속에서도 또 갈라서 A-A안 막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모든 계획을 내 생각 안에서 그렇게 세웠었던 건데 그 안에 뿌리가 두려움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진 상태고 처음 하나님한테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도 그게 정말 막 요술처럼 뿅 하고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내 습관처럼 계속해서 습관적인 것들. 계속해서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계속 새기면서 이 빈도수를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이 선한 건 또 아니에요. 그치, 아니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계획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면 세워야겠지만 하나님 그분 하나가 우리의 삶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처럼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두려울 것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듣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제일 심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정제감이 있거든요. 누가 뭐라 안 해요.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냥 스스로 눈치 보고. 근데 그게 신앙에 너무 안 좋은 습관처럼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알지만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뭐 이런 막 꼬이다 못해 막 썩어 있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피 한 통에서.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손해를 본 거는 저거든요. 이번에 공장에 있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하던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전 같았으면은 또 이런 정제감이 많이 몰려왔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전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어떤 그 정제감 안에 쌓여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그 아침에 기도하고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내가 생각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라고 해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공장에 갔는데 그날은 안 움직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움직이는 대로 보직 좀 바꿔달라. 근데 원래 안 되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준대요. 막 그래가지고 가서 다시 막 이렇게 했어요. 시키지 않는 것도 막 하고 하니까 막 승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거기는 이제 너무 일용직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이제 다루는 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루는 또 그 부서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 조끼 입으신 분들이 제가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또 사람을 부리는 그 위치로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제감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은 항상 어딜 가도 위축돼 있고, 어딜 이 정제감에 눌려 있으면은 관계도 잘 안 풀어지고, 내가 어딜 가도 항상 실수하고 이런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에는 정직하게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제감이 많아서 핑계댈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정제감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 바르고 정직한 눈이 생긴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 바르고 정직한 마음이 생겨야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정직하지 못한 삶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피드백으로 내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거를 경험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관계도 그렇고 어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정제감에 많이 눌려 있고 그런 분들은 제 경험상 빗대보면 정직하지 않은 게 많아요. 핑계가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정제감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됐다 했을 때 다시 제 마음에 새롭게 마음이 생긴 거는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제감도 결국에는 그렇게 왔거든요. 너 같은 게 왜 있어? 어딜 가도 실수하는 놈. 막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나를 계속 구렁텅이에 넣고 포기하게 만들어. 근데 결국에는 사단도 정말 지니어스처럼 움직이는 게 없는 걸로 꾸며서 거짓말도 하지만 대부분 공격할 때 사실을 근거해서 찌르는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제감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자기 실수를 너무 극대화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도. 하나님 거기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는 정직한 눈으로 다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정죄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 정죄감이 심하게 오는 거다. 너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인정해라. 너는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너 원래 그런 애다. 그거 그냥 인정해라.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정죄감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거 인정하고 당당히 갖고 와라. 맞아.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가 메스가 돼서 진짜 부패한 그 속살을 드러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데 그거를 많이 피해왔던 삶이었어요. 아, 정말 나를 살리는 그 회개, 그리고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능력이구나. 이 정제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생긴 거 자체가. 그래서 죄가 단순히 내가 각 잡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구나를 자각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췄을 때 이런 마음밭이 생긴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냥 바다를 가르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정직한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에 그냥 박혀있는 죄들, 아닌 죄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짓고 회개하고 버릴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다시는 안 쳐다볼 수 있는 죄들이지만 내 뼈까지 막 스며있는 그 죄성들,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그냥 나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란 것도 그렇고 제가 다루고 있는 혈기 뭐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은 뼛속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습관적인 죄로 막 뜯어내려면은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런 죄들이잖아요. 그리고 단번에 끊어지는 죄들이 절대 아니고, 근데 언니가 극복해온 이 예시가 진짜 습관적인 죄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일 것 같은 게, 결국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막 늪에 빠졌을 때 그냥 나가려고 버둥거리면 더 깊이 빠지잖아요. 근데 나를 빼줄 수 있는 어떤 밧줄 하나 잡으면은 그게 나를 결국 건져주는 거잖아요. 말씀 하라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레마로 나한테 꽂아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들고 결국 이 죄성들을 끊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 안에 저희 엄마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약간 이렇게 권위자나 어떤 그런 그냥 알 수 없는 반항심. 근데 이 반항심이 결국 하나님한테까지도 반항심으로 남아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니까 이 상황이 원망스럽게 느껴져서 상황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면은 정말 모든 게 다 엉킬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다 안 좋은 상황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마음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하느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를 하는데 이게 단번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안 지어요? 막 하나님한테 항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잘못했지만 너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계속 그것만 항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러지 않고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살으라는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모든 게 꼬여있는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동생들하고도 제가 동생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동생들하고 관계가 엉켜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잘못된 반응도 너무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얘네하고의 관계에서 오해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 밖에 나가서는 잠깐 보는 사람 때문에 사이 좋을 수 있지만 진짜 나의 하루의 그 감정을 결정하는 건데 가족들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엉켜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힘들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그거거든요. 너 살으란 거라고. 상황에 대해서 너 그래서 그 상황이 그랬다고 너 지옥 갈 거냐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저 때문에 망가져가는 내 동생들을 보면서 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뼛속까지 박혀있던 얘네들을 막 하나씩 뿌리를 뽑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진짜. 뿌리를 뽑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막 용서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내 돌처럼 딱딱한 마음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마음 그리고 막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얘의 눈에 있는 티끌만 갖고 뭐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이것들을 쳐낼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많은 영역의 평안함이 그래도 찾아온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만 바꾸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 동생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막내는 제가 너무 애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항상 이뻐하고 우리 막내가 또 순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아주 막 그런 건 없었는데 제 둘째하고 관계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냥 쳐다만 봐도 막 때려보고 그냥 말도 안 섞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은 뭐 여전히 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진짜 제가 많이 고마워하고 요즘에 많이 도와주고 저도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또 상황적인 거나 이런 것도 회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드러내서 수치 주려는 게 아니라 너 살으란 거다. 이거 하나님이 진짜 나 살으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회개다. 회개에 대한 경험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개로 통해서 삶이 바뀐 경험. 근데 이거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회개가.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있잖아요. 근데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것을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의 오해인 거예요. 지금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회개는 너를 위한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회개야. 그럼 억울한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 저한테 선한 것을 달라고요. 막 내가 줬잖아. 너무 안 맞는 거야, 이 언어가.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생각대로 각 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날들이 많고, 근데 이제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래처럼 두려움에 기반한 그런 죄들이 많았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보고 회개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 크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진짜 사소하고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냥 길을 걷다가도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들까지 회개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빅터가 말한 것처럼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찌르시는 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닮고 싶어요.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는데 먼저는 내가 알겠더라고요.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의 내면이 먼저 깨끗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막 기쁨과 감사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황이나 환경이 똑같아도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순종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도 세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가볍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풀리지 않은 일들이 풀어진다던가 감동이 와서 그냥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나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경험으로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오늘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봤는데 이 회개의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회개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고 신자들의 특권이다. 회개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놓쳐버린 많은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받았던 많은 쓴뿌리들을 결국에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변화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래가 얘기해 준 것처럼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그 삶의 또 다른 사이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사이클을 계속 경험하면 이제 이 회개가 누가 얘기 안 해줘도 회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초청이고 능력이고 결국에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이 회개에 대한 다시 패러다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결국엔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저는 이제 꼭 듣고 싶어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가득가득 차서 누가 찌르면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회개보다는 감사함에 대한 정죄함이 저를 옥죄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이 질문 해주신 분하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고 회개도 주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못하는 것도 주님 탓인가? 라는 꼬여버린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저희 팟캐스트 들어보셨으면은 저희 이제 간증 같은 거에 나왔겠지만 주님한테 갔을 때 우리가 그 관계성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 봤던 시야에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시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조명하시는 그런 것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거든요. 옳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실제로 내 삶에 이뤄가는 거는 결국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는 단순히 막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 밧줄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신뢰하고 회개도 성화를 시작하는 문이지만 그 회개 가운데 믿음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음성에 따를 수 있는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정의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분한테 모두 그러니까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회계라는 거를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의무감에 의해서 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감사해야 할 것만 같아. 이 의무감. 이게 다 어떤 관계성은 빠진 상태인 거거든요. 의무감만 갖고 하는 거면 저는 정말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냥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감사하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진짜 살아있는 신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다는 게 정말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르겠으면 하느님한테 물어봐서 하면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하느님을 발견하면 그 의무감이란 게 싹 사라요. 왜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조금씩 이제 또 하느님을 경험할수록 아,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게 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유가 있는 거다. 인간이 진짜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있던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든 의무감 그리고 막 왜 하나님 나한테 말 안 해? 안 물어봤으니까 관계 안에 깊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분 모두 이 관계성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르겠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주님의 그 빛으로 저를 조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난 뭘 더 회개해야 되지? 아, 나 회개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봤자 나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밖에 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안에 어떤 숨은 의도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의 그 빛으로 저를 조명해 주셔서 그것들을 다 발견해낼 수 있게 깨끗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하게 그냥 아, 왜 이러지? 이러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그리고 진짜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건 정말 비슷해요. 회개하고 그 죄를 또 다시 짓고 다시 회개하였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이 뭐라 하셨냐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두 분한테 모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뭘 더 사랑하냐. 그래서 죄 vs 하나님. 그러니까 선택하고 싶은 게 결국 뭐냐. 내가 그 죄를 짓고 사랑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인지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 죄에서 탈출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다라고 이제 한다면 내 육신이 쇼츠 보고 싶고 릴스 보고 싶고 인스타 스크롤 내리고 싶어도 참고 하나님께로 이 악물고 나가야 되고 내가 진짜로 이기고 싶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그것도 이거를 진짜 타파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분 다 뭘 더 사랑할 건가? 내가 솔직하게 막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아까는 연인 관계라고 말을 제가 했지만 사실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거 미안한 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이 사람한테 미안한 거 당연한 거죠. 내가 얘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그렇다고 이게 해결이 된 걸까? 이 미안한 것을 갖고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이거를 끝까지 죄송해요 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이거를,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싶어서 눈물 지었다고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죄송한 거에서 끝났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끝장을 볼 때까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서 그래, 내가 이 부분 이제 너한테 없게 해줄게 라고 들을 때까지 끝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팟캐스트를 들으셨다면 오늘 질문 주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저희 포함해서 이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그냥 이거 하나만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느낌이나 기분으로는 진짜 회개한 것 같은데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현생에 치여서 이
답을 다 해서 체크를 하지 못하고 이제 내려간 질문도 있어요. 공유를 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하나인데 회개는 사실 느낌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은 분명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이 죄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진짜 회개한 건지 어떻게 아냐라고 할 때 고통스러운 죄들 있죠. 뭐 두려움 이런 거 고통스러운 거 같잖아요. 슬픔, 우울함 이런 거, 불신 그냥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달콤함이 또 있거든요. 불신과 그런 거 안에 달콤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익숙하니까 또. 그 죄보다 내가 하나님이 더 소중해서 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 죄보다 더 소중해질 때 저는 그때 내가 이거 진짜로 내가 회개했구나. 하나님하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죄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태를 내가 구분이 되거든요. 회개를 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려고 한다 하는 걸 딱 감지를 하는 순간 딱 발을 뺀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나 이거 진짜로 회개한 거구나.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거를 느껴요. 내가 진짜로 회개하면 그 영역에서 단순히 내가 기분으로 울어갖고 후련해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이 죄를 맞닥뜨렸을 때 태도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걸로 알아보는 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세하고 명확하게 결론이 나 있어요. 신약에 성령이 임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잖아 결국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진정한 회개 가운데는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이냐? 지금 칼라가 설명한 것처럼 관계성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조언받을 신경쓸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그게 단순히 재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 알 수 있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삶 가운데 간증이 있고 그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 딱 회개를 시작해야 될 때 달지 않잖아요. 달콤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회개를 통한 열매를 맛봤을 때 여기에 중독되는 거죠. 감정 자체는 회개의 본질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세팅이 됐어. 그래서 좀 울고 하면은 좀 후련해질 거야 하는 그거 자체가 회개가 아니거든요. 후회함과 뭐 죄책감과 정죄함을 받는 거, 나의 죄로 인해서. 그게 회개가 아닌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정죄함을 느끼고 스스로 뉘우쳤대요. 근데 뉘우쳤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인생인 건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영원한 죽음 속으로 자기를 내던졌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은 것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나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잖아요.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빅터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합당한 열매, 삶의 방향 전환을 하시는 게 진짜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제로 어떤 걸 할까요? 다음 주제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다. 천사가 나를 도와준 거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에 의한 것들을 다 저희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시편 51편을 바탕으로 쓴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했던 그 고백이 담긴 게 시편 51편인데 오늘 주제와 너무 딱 맞는 그런 찬양이어서 시편 51편 하나님이시여를 준비했습니다.